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같이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초대 교회에는 이 복음 진리를 목격한 그대로 전하여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한 사도 베드로 같은 그런 분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 복음을 왜곡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멸망케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고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만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같은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봤던 열왕기상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구약시대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으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1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초대교회 이래로 오늘날까지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복음 진리를 훼손하는 그런 식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교묘하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마치 자기는 아주 건전한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복음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예요.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서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막 미혹되기 너무나 쉬운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거짓 교사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이단일 것이고 또 그리고 자유주의나 또 여러 가지 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거짓 선생들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특정 인물이나 특정 단체를 지금 이제 지정하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좋은 방법은 뭐냐면 보다 근본적으로 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뭔지를 우리가 알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역사 속에서 그거 다 쫓아다니고 다 배우려고 그러면 우리 인생을 다 들여도 할 수가 없는 게 그 무수한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우리 시간도 별로 없고 너무나 많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이 거짓 선생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 그러니까 그러한 범주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 뭐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딱 들어보면 아하, 거짓 교사구나, 아하, 이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첫째로 예수님의 우리를 대속하신 그 보배로운 피를 부정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리신 보배로운 피만으로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만으로 안 된다.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예수님을 믿는 거 인정해.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면 이제 그게 이단이에요. 굉장히 교묘하지만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부족합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부족한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는데 그걸로 부족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것으로 부족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교묘해요, 굉장히. 예수님 믿어야지.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교묘합니다. 이게 뭐냐면 1절 하반절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 예수님을 아예 그냥 몰라라 부인한다는 거라기보다는 예수님 그래.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지.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형태인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도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어떤 결단의 가치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우리 사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거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를 값주고 사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 외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없는 거죠. 이 복음 외에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은 없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거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좀 그럴듯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명망 있고 또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저주를 받는데 그런 사람들 저주 안 받겠습니까? 우리가 이단, 거짓 선생들, 마치 뿔 달린 사람, 이상한 사람들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외모로 보기에는 굉장히 번듯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조건을 내걸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뭐 회개할 필요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 필요도 없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것도 거짓 교사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거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인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됐습니다. 하나예요. 자, 그러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신데 몸이 된 우리가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려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그건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옆에 대놓은 거지 진짜 하나가 아닌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됐다면,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이 됐다면, 그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살리신 새로운 양심으로 회복이 됐다면 죄를 떠나고 거룩을 향한 경향성이 생긴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니까요. 새로운 생명 응애하게 돼 있어요. 응애. 거룩을 향한 경향성이,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2절 말씀 이하를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언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 거짓 교사들은 호색하는 것, 탐심, 이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그들은 예수님을 말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진짜 삶에 있어서는 전혀 주님의 거룩을 지금 따라가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찌꺼기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이 죄와의 갈등이 있고 투쟁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정도로 정말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건 인정하지만, 근데 뭐가 없으면 문제냐면 거룩을 향한 발걸음이 없다면, 거룩을 향한 방향이 없다면 그거는 주님과 하나 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모습이잖아요. 싸움은 있어요. 우리가 때로 죄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넘어질지언정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열매가 없는, 거룩을 향한 발걸음이 없는, 전혀 그런 의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닐지라도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것,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 그거 부인하는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핏값 주고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범주만 분명하게 알면 우리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분명히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의 기준은 명확한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우리를 핏값 주고 구원하신, 그렇게 우리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 사람은 바른 교사예요. 그러나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는 바로 거짓 교사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사도 요한도 똑같이 말해요. 분별하라는 게 분별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찬가지 초대교회 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생들이 나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분별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 그리고 참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동시에 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빚값 주고 사신 것을 시인하면 바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단순히 그냥 훌륭한 사람 정도다, 뭐 인류의 어떤 모범이다, 스승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게 그게 구원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이단이에요. 그가 거짓 교사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어느 수준으로 받기에 그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느 정도로 낮췄기에 예수님을 따라서 모범적으로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못할 바가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근데 사람이 되어 오셔서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시인한다면, 그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 주님의 것, 피값 주고 샀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것이 됐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거짓 교사가 아니라 참 교사인 줄을 아는 거죠. 우리 또한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시니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그렇게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